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되신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넘어서기 힘든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능히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여 우르나 좌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많이 잘한 줄 알고 스스로의 독립된 길에 서는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오직 주와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되어지도록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를 살게 되는 삶의 기준이 율법을 지켜 행함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 삶의 기준도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라지는 삶인 것을 알고 주님과 동행되는 오늘이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더욱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한 날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오늘은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24페이지 여호수아서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1절 말씀부터
다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편이, 이제 서쪽 편이 가나안 땅이지요. 그래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은 이제 그 끝이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요단강 서쪽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은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종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이런 때부터 이제 이 가나안 지역에 그렇게 정착을 해서 살던 족속인데, 그래서 아모리 족속 외에 뭐 7족속, 10족속 이렇게 이름들이, 족속들 이름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아모리 사람 이러면은 이제 그 가나안 사람과 거의 같은 말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쪽에도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있었고, 여러분 요단 동쪽에도 그 그젠가 말씀에 나오나요? 민수기에 나오나요? 그 이 올 때에 그 왜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이렇게 하고 이제 아모리 족속이 요단 동쪽에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단 서쪽에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좀 아마 아모리 족속이 가장 그 센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족속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은 이제 그런 이제 지금처럼 통일된 큰 나라가 아니고 도시마다 다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성주 정도 되겠지요. 이제 그런 그때는 다 왕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이다 하는 것은, 해변은 이제 이제 가나안 땅의 이제 서쪽 지역은 다 이렇게 그 지중해 연안이지 않습니까? 이제 지중해 연안 중에서도 그 위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두로와 시돈이 있다고 하는 데를 보통 페니키아 지역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요. 이 말은 이제 우리 지리책에도, 요즘 지리책에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페니키아 지역 쪽에 있는, 그러니까 해변 쪽이죠.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전체를, 이제 그 땅에 지금 아모리 사람들과 그리고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미 나라들을 이렇게 다 이루고 이제 살고 있었던 곳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해서 그게 아무도 없는 그냥 땅을 이래 주신 것이 아니고, 그곳에 이미 가나안에 그 정착해 있는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사실은 쫓아내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이제 전쟁도 정복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무찌르고 쫓아내고 혹은 멸하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세상에 여러 전쟁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힘을 가진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이렇게 침략을 해서 정벌을 해서 쫓아내거나 노예로 삼거나 그 땅을 빼앗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을 빼앗는 전쟁, 무력 전쟁이죠. 그래서 무력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제 무력이 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해야 이제 강한 힘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이렇게 침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잘 현명한 왕은 잘 계산을 해보고, 우리가 국력이 약하다 그러면은 항복을 하거나 그리고 조공을 바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멸망당하는 것을 이렇게 면하고 노예가 되든지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세상 나라의 그 역사입니다. 전쟁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어쨌든 무력으로 빼앗아야만 가질 수 있는 땅이지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보면, 우리가 힘으로 빼앗아서 가지게 되면 그건 내 땅이지 은혜로 받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그래서 요단강이 아무리 물이 없다고 그래도 이게 지금 6월절 때 추수 때가 되면은요, 추수 되기 전에 늦은 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법 그 물 깊이가 3m, 4m까지도 이렇게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통 때는 뭐 이렇게 한 2m, 2m, 1m 이 정도로 이제 그런 강물이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어쨌든 그 3, 4m까지 이렇게 높아지면은 그 땅을 그 강을 그냥 건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뭐 배를 나룻배를 준비를 하든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제 건너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전쟁에서 불리하지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바다 수군 해군이 뭐 강하지 않으면은 그 넘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다리나 이렇게 놓고 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단 강물이 내려오던 물이 그냥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그렇게 멈춰 버리니까, 그러니까 먼저 있던 물은 흘러가 버리고, 그러니까 땅이 마른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 땅을 지금 걷는 거거든요. 그래 이것을 뭐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네, 그죠? 그래서 소문이 쫙 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땅에 있던 왕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제 이렇게 정탐꾼도 보내고 해서 다 파악이 된 거지요. 그래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때가 공격 찬스지 않습니까? 완전히 막 전의를 상실하고 그때 그 당시에만 해도 다 이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은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니까 상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여호와가 너무 센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그렇게 사기가 떨어지고, 이럴 때가 이제 여호수아가 공격해서 무찔러 버리면 한 방에 다 날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적들에게 대적들에게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확 심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적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 가나안 땅으로 쉽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면서 기적이면서 상대방 대적들을 완전히 그 마음을 두려움으로 녹여버리는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할 것은요, 이럴 때에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그 이제 방법인 것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근데 2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공격 명령이 아니고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할례가 이게 그 외과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보통 이제 그 수술하면은 보통 회복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그 12 아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베델을 지나서 오면서 어느 성에서 그 야곱의 그 딸이 디나 딸이 하몰이던가요? 그 성에 누구에게 그 급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듣고 그 오빠가 그게 르우벤, 시몬하고 또 그 오빠가 둘인데 레위인가요? 그 두 오빠가 그 동생을 그 이렇게 강간한 그 성의 성주를 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성주의 아들이 이제 그 디나 맞지요? 그 이제 그 여동생을 이제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빌미로 우리는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이런 혼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너와 네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은 그 내 여동생을 너희들에게 그러면 네 딸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성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할례를 받았을 그때에 그래서 할례를 다 행하고
힘을 쓸 수 없을 그때에 이제 이 시몬하고 레위인 것 같은데요. 그 두 아들이 이제 가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그 기사가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데요. 그만큼 이제 할례를 받게 되면은 그 순간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공격 명령을 내려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아주 그 좋은 때인데, 왜냐하면 상대가 완전히 그 전의를 잃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때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할례를 받고 있는 정보가 세계되면은 이제 그 가나안의 아모리 왕, 가나안 땅에 원래 있는 그 왕들이 공격하면은 이거는 뭐 100번 패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는 이거는 아주 하수인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요. 그런데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표가 바로 할례입니다. 이게 그 창세기 17장, 19장 그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내 후손들, 너와 네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이제 언약을 하시면서 언약의 정표로 주신 것이 바로 할례였어요. 그래서 이제 할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표인데, 지금 이 백성들이 할례를 그 가나안 광야에서 40년 지낸다고 할례를 받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부터 받고,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사실은 무력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은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17장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네 후손들로 바로 네가 지금 있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어서 네 후손들을 내 백성 삼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언약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네 후손들이 이렇게 그 애굽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애굽의 압제를 당하다가 이제 400년이 차면은, 기한이 차면은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심판 받는 사람도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이런 말을 못할 정도로 그 죄가 완전히 꽉 찰 때까지 400년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그 죄가 완전히 차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보내서 그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이 땅은 지금 무력으로 이렇게 힘 있는 이스라엘이 힘없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땅을 차지하는 그런 세상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땅인데 그 땅을 더럽힌 이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시는데 자기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유리방황한, 군사로 치면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해 살고 있는 그런 군대와 싸워서 무력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 있을 때에 공격을 해서 그렇게 이기면 되는데, 그런 아모리 족속은 아주 강한 족속이라고 돼요. 그래서 온 천지에 다 이제 이렇게 정착을 해서 그렇게 나라를 이루고 사는 민족이거든요. 그런 민족들 앞에서 할례를 받고 완전히 거의 일주일 동안은 힘을 못 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전략적으로는 완전히 패배할 가능성이 많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도 상황을 봐서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이거 아닌데 그러면은 순종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의 3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함이라. 할례산 앞에 일 보통 써놨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은 기브앗 하할랄롯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은 할례산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기브앗 할랄롯이라고 말을 그대로 쓰는 번역본도 있어요. 세 번역인가 한 군데 보니까 기브앗 할랄롯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게 기브앗이라는 말이 언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언덕.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에서 길갈 지역인데요. 그래 거기에 높은 산이 없습니다. 없고 이제 언덕 같은 야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언덕에 그리고 알랄롯은 이 하가 정관사거든요. 그리고 알랄롯이 할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브앗 할랄롯 이것을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할례의 산이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그곳에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마 그 지명 이름을 할례산으로 이렇게 기브앗 할랄롯이라고 그렇게 정한 거 고유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번역본에서는 고유명사니까 아예 번역을 안 하고 그냥 기브앗 할랄롯이다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할례산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큰 산이 아니고 그냥 할례를 받고 이제 다 누워 있는 그런 이제 언덕 같은 곳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순종이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다 이제 죽었는데, 근데 이렇게 죽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방랑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언제 또 이렇게 구름 기둥이 딱 세워지면은 이제 또 이렇게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정되지 못했으니까 할례를 행하면은 보통 뭐 사흘에서 일주일 동안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이런 할례를 행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은요, 5절 보시면 그 나온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근데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할례는 난 지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받으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제 할례를 다 이렇게 아마 유대인들은 시행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지요. 6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가나안 땅이죠. 그래 가나안 땅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7절 그 광야에서 헤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대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로서의 정체성을 이렇게 늘 기억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노예하고는 다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얻게 되면은 들어가면은 완전히 또 그냥 애국과 똑같은 그런 강대한 나라를 세우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모든 절기와 이런 지금 유월절 지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유월절을 지키는 이런 절기들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다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절기들을 다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라면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언약 백성이 아닌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시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그 2세대들이니까 출애굽 세대가 아니에요. 그러자 그들이 그런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워 이제 주시고, 그리고 이제 계속 보시면은요, 8절 보시면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면서 이제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리고 길갈이 원래는 이 길갈이 둥글다 이런 뜻인데, 이제 그곳에서 둥그니까 굴러가잖아요. 그 뜻이 밑에 그 주석하기를 굴러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갈이. 그래서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굴러가냐면은 애굽에서 받은 수치, 다른 번역에 보면요, 애굽에서 받은 수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의 종으로 있었잖아요. 이게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이제 종으로 있었던 그런 애굽의 수치를 이제는 완전히 이제 굴러가게 만드신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다시 이제 할례를 딱 받음으로 새 백성,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다시 언약이 갱신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 곳이 한 곳이다. 그래서 그곳을 이제 길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까지. 자, 10절입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렇게 길갈이 여리고에서 가까운 야산 정도로 그 위치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래서 유월절은 정월 14일 밤에 지키는 것이, 저녁에 지키는 것이 이게 이제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월절,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이제 신약 시대 때는 같이 막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교절이 시작되고 그 이튿날, 그 다음 두 번째 날이 보통 초실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그때 이제 처음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는 초실절, 처음 그 이제 초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되는 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무교절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말씀이 이제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다 그 이제 봄 절기에 그대로 다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이제 그 유월절부터 50일 만에 오는 오순절까지 이래 갖고 봄에 즐기는 그 봄에 이렇게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리고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이제 7월 1일이 나팔절, 그리고 7월 10일이 그 대속제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또 일주일간은 초막절, 이렇게 해서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3개, 이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적으로 지키도록 명한 절기가 이제 7개 됩니다. 보통
그 중에 이제 3대 절기라고 해서 유월절, 오순절, 이제 초막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절기를 주시는 것도 다 이런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렇게 갖고 살도록 그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월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먼저 이제 이렇게 이제 할례를 주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래서 11절 보시면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날이 이제 무교절입니다.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거든요. 그 무교병은 무 없을 무자에 교는 누룩 교자, 병은 빵병자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이제 먹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방법은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거기서는 어떻게 소출을 얻을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딱 먹는 그 무교절, 그때부터는 만나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난 소산을 먹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만나는 어찌 보면은 비상식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상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법은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제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내용은 대충 이런데요. 다 아는 내용인데 생각할 점은 좀 많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게 이 무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이 그곳에 세워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힘을 키우는 것이 이게 신앙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더 상대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을 자꾸 키워야 된다고 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는 무기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이게 신실한가 하는 것을, 그것을 늘 점검을 하는, 성찰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 언약을 꼭 기억을 해야 유월절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출애굽의 구원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게 하는 시작점이지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광야 생활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미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묵상하시면서 내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쯤 와 있는지, 여전히 그냥 이렇게 세상 방법으로 사는지, 아니면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뜻을 세우기 위해서 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